랩넌트 데이 광고도 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못 실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그렇게 미스가 났습니다. 읽는 김에 제가 다 읽겠습니다. 9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선교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거늘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는가?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대목은 사실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던 교회들이 어느 날 멈춰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신학이 대단히 발전해 있어요. 독일 대단히 발전해 있습니다. 유럽 신학이 가장 앞서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도 신학은 대단히 앞서 있는데 교회들은 문을 닫아버리고 있어요. 아예 완전히 불 꺼져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강조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노래도 불러보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은 그 노래의 강조점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호흡도 쓰고 음량도 조절하고 거기에 맞춰서 악기들도 쓰고 편집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이 빵 가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노래는 잘 부르는데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쪽집게처럼 잡아내는 사람들이 전문가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뭐 많이 연구하고 알면 좋은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도대체 뭔지 초대교회에 실제적으로 어떤 때는 응답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응답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 교회를 쓰고 어떤 때는 또 이 교회가 쓰임이 멈춰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 속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질 못하면 실제 우리가 어디에다가 지금 강조를 하고 하나님은 왜 여기다 강조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이해가 되거든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아무리 논해봐도 어떤 면에서는 그게 그냥 이론에 불과하고 조금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자면 헛소리가 됩니다.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권세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우리 RTS는 전도를 위하여 세워진 학교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버리면 아마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아니 성경에 뭐 얼마나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전도만을 얘기하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전도운동이 멈춰지면 사실은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도를 하면 이해되는 일들이 전부 다가 됩니다. 아니, 아이를 하나도 안 낳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데 갑자기 막 뭐 신혼집을 뭐 구하고 거기에 무슨 뭐 아기 용품 사고 이러면 이해가 될까요?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전도 운동하면 그때는 전부 이해가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이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에서 오는 증인, 이런 축복들은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이 일을 하도록 약속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일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저 늘 듣는 메시지, 늘 듣고만 있는 메시지, 이제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 지나가면요, 저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인데 어마어마한 줄 몰라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안 타고 맨날 걸어 다녀요. 한때 그 차는 굉장히 좋은 차였는데 한 5년쯤 차고에 묵혀 있으면 그때부터는 저 차는 뭐죠? 그야말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그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이 복음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의 소원과 시간표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사실상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상 최대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약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사람의 인간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큰 사건이 있을까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인간에게 능력을 받고 인간을 위하여 희생이 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이 사건. 지구 역사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사건은 이게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제대로 이제는 전달하는 플랫폼을 세워야 됩니다. 그 망대를 세운 것이 뭐냐면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 축복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게 엄청난 지상 최대의 사건인데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지 않고 그냥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면 아마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서는 데에는 많이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정말 뭐 평생을 두고 말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순간까지도 막힘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클라이막스를 어디에 뒀냐면 아직 말하지 마.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말하지 마. 예수님은 계속 이 클라이막스를 어디로 끌고 갔냐면 갈보리산으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그 클라이막스에 함께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다시 부르셔서 이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인 곳, 그게 다락방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이 다락방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현장이 있나요? 명품 샵도 있고 큰 마켓들도 있고 다 있는데, 큰 회사들도 다 있고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현장의 시스템으로 깔려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이 축복을 보여줄, 증거할 그런 시스템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마음의 언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놓고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느냐? 1장 14절에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다른 게 없어요. 오로지 이 언약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거기에 뭘 여시느냐? 만남의 문들을 여시는 겁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보고 팀사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통용되어야 되니까 이제 이 단어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만남 속에 이제 뭐가 진행되어지죠? 실제적으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 복음 받을 자들이 나타나고, 그 복음 받는 자들 속에 생명 얻는 자가 나오고, 그 생명 얻는 자들 속에 또다시 이 제자들과 똑같이 그 여정을 걸어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올라오는 그런 만남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원하시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100% 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 가진 자들이 완전히 기도하는 현장, 그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만남의 문을 여시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이 시작되어지면 이제 이 응답은요, 만남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두 현장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성전과 집에서, 특히 날마다 이 집에서, 이걸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이 있는 집, 이 미션홈의 축복이 실제로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삶 속에서 집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우리의 업으로, 그래서 내가 있는 산업 현장,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현장, 직장 현장,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해요. 그걸 보고 전문 사역이라고도 하고 전문 교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응답들이 전체가 이제 모여져서 한 지역을 바라보며 지역 전체를 빛을 비추는 캠프의 역할을 하는 그 베이스가 바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교회들은, 초대교회는 전부 이 지교회 운동이 계속 이제 진행되어지면서 이게 개교회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가서 몇 사람 전도하고 몇 사람 우리가 분량을 채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지상 최대의 사건임을 알고, 우리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의 생애도 인도받길 원하는 언약을 같이 붙잡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도 모르게 심겨져 있는 사탄의 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 단체가 회개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죄와 회개, 여러분 그 개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뭐라 그럽니까? 살짝 단어를 바꾼 거거든요.
오히려 회개보다 더 깊은 단어들이 뭔지 아세요? 치유입니다. 치유. 회개보다 더 정확한 단어는요, 치유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돌아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여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말티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원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화살 이렇게 이제 양궁 같은 거 하면 여기가 10점 만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역이 정확하게 딱 맞았을 때 이것만 의예요. 9점 맞으면 세상에서는 와, 젖잘 싸 이러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예. 이래가지고 아깝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도 안 아까워요. 9점 맞아도 이건 죄입니다. 관역을 벗어나서 아예 관역 밖으로 맞았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때는 뭐라 그러죠? 저거 아주 천인공노하는 놈,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완전히 나쁜 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나 다 지옥 가요. 누구만 천국 가느냐? 딱 골드 X10. X10이 뭔지 아세요? 관역에 X가 딱 쳐져 있는데 거기 가서 꽂힌 거예요. 거기다 카메라 넣어놨는데 카메라 가서 팍 꽂혔을 때 그때 이제 그걸 의라고 합니다. 그거 벗어나면 전부 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 그 굿,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9점 맞으면 와, 먼저 된 자, 자꾸 그러고 있어요.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죄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 간에 벌어지는 굿맨, 배드맨 이런 것이지, 실제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선, 의 이런 것들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치유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짜 여기에 치유받아가지고 텐 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쏴요. 양궁 선수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이 텐 이거 점수 맞추는데 바람만 조금 불어도요 못 맞춥니다. 그 뭐 밥 먹고 365일 막 이것만 연습하고 최고 뭐 엄청난 그런 화살들 장비들 갖춰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100점 만점이다. 그럼 100점 만점 거의 못 쏩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이 딱 양궁 국가대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이제 양궁 처음 붙잡은 사람들, 딱 그겁니다. 그럼 이제 양궁 국가대표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와, 웬만하면 가서 10점 때리니까. 근데 10번 쏘는 중에 한 번이라도 9점 맞으면 그거는 죄입니다. 놀렐루야. 그러니 어차피 뭐 만점 못 맞는 거 지나내나 그럼 포기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단의 뿌리가 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몰라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대신 맞춰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아멘 하면 맞은 걸로 해줄게. 어떤 게 쉽습니까? 내가 죽으라고 연습해가지고 내가 10점을 100점 만점을 때리는 거 하고 하나님이 대신 다 때려주고 너는 믿어 아멘만 하면 내가 의라고 해줄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은 관역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또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여기 바늘귀입니다. 근데 여기에 낙타가 이렇게 있어요. 요리로 들어가는 마술을 하면 의라고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 조금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라는 개념도 너무 동떨어진 회개를 얘기해요. 우리가 그러면 뭐 영적 문제, 우리가 뭐 늘 죄 짓고 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삶 속에서 늘 그 진흙탕 속에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닌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뿌리가 뭔지를 볼 줄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인생을 너무 모르고
현장을 너무 모르고 성경을 너무 모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안 하고 맨날 사단만 꺾으라 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정죄할 것이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어요. 어디 아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해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똑같아. 여기 인간이 똑같아요. 똑같은 놈이야. 근데 적용되는 법이 이제 하나님의 팔이 안으로 굽는 법을 적용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해서 이 사람을,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그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법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적용하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한테는 이순신이 영웅이고 일본 사람한테는 빠가야로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딱 그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안에 회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치유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돌아서는 겁니다. 나도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내 힘으로 못 따라서니까 누가 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 우리를 의롭다 해놓고 그걸 다 치유해가지고 천국에 넣으려고 그러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의롭다 해놓고 법 자체를 그렇게 적용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만들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뭐지요? 사단이 우리에게요 깊이 좀 심어놓은 뿌리입니다. 내 생각에는 육신적인 기준으로, 육신 기준으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도록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이런 대화라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반대로 복음을 가지고 또 이 뿌리가, 복음을 아는데 이 뿌리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으로 복음을 또 적용해요. 그래가지고는 다 끝났는데 왜 그러냐 이래요. 아니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라 치유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복음에 증인될 수 없으니까 증인되도록 그 부분에 정말로 응답받으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요 복음 못 깨달았다. 그러니 참 머리 아프죠.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영적 세계에 맞닥뜨려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육신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도 결국은 사람 자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영적 세계에 연결이 되어져요. 그 통로가 점술, 역술,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에 자꾸만 이제 물려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이 마귀가 쳐놓은 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올무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본인이 마귀 자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본인이 마귀 자녀입니다.
근데 그 올무 속에 있으면서도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던 자기 친구, 서울에 있는 친구가 이번 주에 1박 2일로 강릉에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미리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 집에 다락방을 들어가니까 같이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러면서 이번 주에 작전을 짠 거예요. 뭐라고 작전을 짰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 친구한테 잠깐 이제 교회 몇 시에 목요일 날 갈 테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교회에 일 있는 것처럼 올 테니까 제 친구 데리고 왔을 때 목사님 그 친구한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오면 교회에 발들이는 순간 제가 정해놓은 룰이 하나 있습니다. 저랑 10분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분 동안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얘기를 쭉 하고 알아들을 만하도록 이제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전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대. 자기는 지옥 가도 된대. 지옥 가도 된다는데야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안 믿어요.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면 그냥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선 그때부터 영원한 고통인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냥 본인의 얼굴이 평안해 보이냐? 안 평안해. 전형적인 정말 MZ세대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완전히 이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을 안 해요. 그 천주교 다녀요. 어려서부터 천주교 부모님 때문에 다닌다는데 천주교 왜 다니냐 그랬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가 안 다니면 싫어하니까, 슬퍼하니까 다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요, 정말 얼마나 이런 영적인 부분에 전혀 몰라요. 그러면 교회가 그 영향력이 사라지면, 교회가 지역에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적 언어, 복음적 문화, 실제 그런 부분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건드렸을 때 그게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기준, 그게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노아 시대는 사람들 생각 자체가 완전히 악하고 죄악이 덮었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시대를 멸망시킨다 이런 말을 듣는데도요, 에이 전부 이랬습니다. 이게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사단의 뿌리가 강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옥까지, 이것이요 후대에게 대물림 되기까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요 지금 현장에는 뿌리가 너무 내려져 가지고 점점 이게 심해지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는 문화권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는 문화권이 됐다는 말은요, 인생의 행복, 불행 이런 단어들 써봐야 콧방귀도 안 낍니다. 뭐 미래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콧방귀도 안 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이 중요하지 미래에 대한 얘기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어느 날 틀림없이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중죄가 적용됩니다. 모를 때는 몰라도 이제 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시면 가중처벌되어집니다. 그때 증인이 누구냐? 접니다. 저는 틀림없이 말했고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지옥이 있다면 가중죄가 적용돼서 갈 겁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혹시 한계가 와서 너무 힘들 때,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나거나 아니면 나도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거 아닐까,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거든. 물고기 물속에 사는 것처럼 당신 인생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진짜 뭔가가 느낌이 왔을 때 어디 점집이나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우리 본명을 얘기해버려. 우리 한나 집사님 친구입니다. 그분한테 가서 손을 내밀려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원체 못 알아듣니까 말을 좀 세게 해야죠. 진짜 한 번 보고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짧은 시간에 말을 하니 어쩔 수 없이 단어도 좀 세고 말도 좀 무섭게 하고, 사랑으로 말해줬으면 좋았는데 사랑으로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본인이 지금 뭐 그런 거에 대한 감정 자체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뿌리가 엄청나게 강하다 보니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은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의 언약이 자꾸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요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간과하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모르니까 지금 이 물건이 뭐에 쓰는 물건인고라고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마 깊이 어디 이렇게 문 열다 보면 거기에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나오면 뭐에 쓰는 물건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MP3 요즘 우리 경훈아 MP3니 써봤니? 안 써봤죠? 예. MP3 안 써봤을 거예요. 마이마이 혹시 들어봤어요? 예, 못 들어봤을 겁니다. 공중전화 본 적 있어요? 예, 공중전화 그래도 걸어봤어 전화? 안 걸어봤죠. 예. 공중전화 전화도 안 걸어본 세대. 그럼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뭐에 쓰는 물건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 문제를 모르면 진짜 죄가 뭔지를 모르고 이 사단의 뿌리가 이렇게 강하게 뿌리 내렸다는 사실을 모르면 복음이 뭐에 쓰는 물건인 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점점점 이제는 복음 뺀 언약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요 강력하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 받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얘네들이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야훼입니다. 야훼?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우주와 만물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만의 하나님이라고요? 이 이스라엘의 약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올 구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아가 누구만을 위한 메시아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주입니다. 딱 이렇게 잡았어요.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우리만 구원 받아야 될 구원, 우리만을 위한 메시아, 딱 이렇게 잡아버렸어요. 실상 이건 전혀 못 봤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이 안에서 복음만 뺀 다른 것들을 붙잡고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율법주의로 가다 보니 율법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이 율법주의를 만들어내요. 안 지키면 자기들 볼 때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 안에서 전통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제도라는 것이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 이 안에서는요,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요. 훌륭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굉장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가요 이런 뿌리들을 못 보면 무조건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도운동이 멈춰지면 무조건 이런 뿌리들이 또다시 올라와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련의 시끄러운 소리들은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운동 안 하기 때문에. 전도운동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들이요, 이게 이런 메시지구나. 그리스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계속된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요,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귀신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본 적도 없습니다. 제 어릴 때 소원, 하나님 한번 보는 거, 하나님 음성 한번 듣는 거, 아니면 그도 안 되면 하나님의 내 몸을 한번 돌려주시는 것. 그것도 많은 부분 말고 혓바닥만이라도 하나님 한번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돌리시는 혓바닥을 보고 방언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방언기도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쳐. 여기 보시면 제 여기 입술에 새까맣게 여기 흉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3 때 한 번은 저 은사 집회 갔는데 그 부흥 목사님이 첫날 저녁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 저녁에 있고 새벽에 있고 오전에 있고 오후에 있고 저녁에 있고 새벽에 2박 3일 이렇게 진행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면 틀림없이 방언 터진다. 내 약속한다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집이 한 10km쯤 거리에 이제 이 집회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를 새벽에 고3짜리가 가려고 그러니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 전날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오토바이 당기면 가는 거 있잖아요. 쫄라가지고 그분한테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내 밑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놈도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태워가지고 야 니도 안 되지. 그래 같이 태워가지고 이제 저 봉오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봉오동. 거기를 이제 갈 때는 잘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 거기가 내리막이에요. 올라갈 때는 오르막이니까 이제 괜찮은데 내려올 때 이게 초보 운전 아닙니까? 생전 오토바이 처음 탔지 뒤에 후배 태웠지. 그래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냥 커브길에 미처 못 꺾어가지고 둘이 날랐어요. 둘이 날랐는데 저도 졸도했고 걔도 졸도했다가 깼는데 얘가 이제 밑에 깔려있고 제가 위에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밑에 깔려있으니까 자기는 엄청 다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는 멀쩡하고 저를 막 흔들어 깨우니까 제가 막 이러는데 여기를 쥐어줬어요. 그날 한 이틀 동안 입이 이만했어요. 입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흉터가 크게 하나 잡혀있어요. 뭔 얘기 하나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요 그거 정말 방언기도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요. 교회에서 방언 집회, 방언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머리도 수도 없이 들이밀고 하여튼간 뭐 얄랄라 짤랄라 혓바닥을 돌리다 보면 저당으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해보고 안 돼요. 어느 날 우리 형님이 맨날 야구하던 우리 형님이요 생전 교회 안 다니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가지고 한 주인가 다니다 왔는데 일주일 만에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저보고 툭툭 차면서 야, 니 방언 받았냐? 자기 방언 받았다고 막 와 그날 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귀신 본 적도 없고 가위 눌려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현장에서 다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봤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 다 봤습니다. 성령께서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주장해서 지금까지 오셨는지 저는 그걸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실제 우리의 싸움도요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요 회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그 얘기를 하면서요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싸움을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너희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너희가 그것을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야, 더 열심히 해서 관용 맞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바울은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이거 못 맞춰. 나는 절대 못 맞추는 몸이야. 아예 이 몸 자체가 죄의 법을 섬겨.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아예 몸 자체가요 여기다 텐을 때릴 수 없는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요 바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의로워지는 법, 내가 그걸 믿고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믿는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뭘 해야 된다는 그것이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의 생각, 이렇게 때려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라는 그 얘기가 그게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라 이 사단의 뿌리를 꺾어버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진짜 치유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져서 이런 사상에 물들어서 복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의 부분에 정말로 뿌리 싸움, 각인 뿌리 체질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 평생을 두고 해야 됩니다. 저는요,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오늘도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회개가 그런 거라면 저는 훨씬 더 치열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우리 주님이 주신 뿌리는 다른 뿌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뿌리예요. 생명의 뿌리. 이 생명은 그래서 죽은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처음부터 죽은 거에 반대가 산 거거든요. 그 거꾸로 보는 눈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8가지 복. 그런 말씀들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까요? 최근에 악동 뮤지션 악뮤에서 만든 그 노래 하나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노래 가사말이 노래도 너무 잘 지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야,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노래가 멜로디도 맞고 가사도 뭔가 이렇게 살살 간지럽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몇 번을 듣다 보니까 이 노래가 너무 이렇게 옛날 감성을 많이 이렇게 또 자극을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거꾸로 보는 눈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별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만남도 사랑하게 되고 이별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별도 사랑하고 뭐 헤어짐도 사랑하고 만남도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보는 이 눈을 진짜 가지면 원수? 우리는 다 원수가 아닙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사실 늘 미워하잖아요. 그게 원수가 아닙니까? 서로 죽고 죽이지 못하는, 미워만 해도 원수인데 그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눈으로 쳐다보면 그게 원수가 아니고요, 복음 받을 자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뭐죠?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정말 우리는 이 생명의 뿌리를 가지고 이런 눈들을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뿌리가 내려진 만큼 이런 눈이 열려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작은 자 같으냐? 아니야. 너희는 겨자씨처럼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들어와, 큰 나무가 세워져서 거기에 많은 생명 있는 새들이 깃들게 되어져. 너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앗이 너희 안에 심겨지면 그것이 돌밭, 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복음 제대로 알아듣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이지 않지만 이 생명은 누룩처럼 온 땅에 퍼져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뿌리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이걸 이기는 것은 생명의 뿌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뿌리를 이기는 것은요, 생명의 뿌리밖에 없어요. 정말 아셔야 됩니다. 복음에 더욱더 깊은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서 이걸 받아내셨어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실제로 계속 뿌리 내려져 갈 수 있도록 이후에도 예수님은 더욱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죠?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이제 아예 오직 그리스도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셨어요. 그 뒤에 우리가 말씀 최근에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그렇게 가시면서 드디어 이 제자들을 어디까지 데려가세요? 갈보리산 현장까지 실제로 이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은 여기서 생명의 이 언약을 다 이루어 버리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어디로 다 모으십니까? 일일이 다 찾아가셔가지고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능력을 가신 주님이 감람산으로 불러 모아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 생명의 부활의 증인 되어지도록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느냐? 생명운동입니다. 전도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요? 생명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적인 생명의 비밀은 무슨 뜻이죠? 함께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함께, 나무가 땅에 뿌리 박혀서 함께. 죽음은 뭐지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분리,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의 생명운동은 뭐냐? 하나님 만난 자가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운동입니다. 그게 참 생명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요. 마귀에게 지금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 그 죄인의 신분으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뿌리가 내려지려고 하면 그 체험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14절, 2장 1절, 이게 뭔지 아세요? 체험되어진 현장입니다. 1장 3절에 40일 동안 여기서 누굴 체험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언약을 여기서 붙잡는 시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하고 있을 때? 이 생명운동을 위하여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제자 삼는 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 언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받는 자리가 그게요, 이 감람산 40일입니다. 이 체험을 제자들이 했고요, 그리고는 10일의 체험의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이 자리가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2장 1절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진짜 체험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참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는 이게 안 되면 암만 대단한 건물을 지어놔도 결국은 유럽 교회처럼 문 닫습니다.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몇 년 뒤에 문 닫냐, 몇 세대 뒤에 문 닫냐의 문제죠. 결국은 텅텅 비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질 일이니까 상관없다? 그거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최고 강하게 했던 정말 외로운 싸움이 뭐였냐면 참 복음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참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압니까?
3년 공생애를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참 복음을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현장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알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요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엉뚱한 언약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바꿔가시면서, 그들을 갱신시켜 가시고 치유해 가시면서, 그래서 드디어 복음 생명의 뿌리가 이들 속에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생은 그거 하다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에요. 얼마만큼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싸움입니다. 이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싸움을 잘 못한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못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가 이 한 배를 탄 동지들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면서 꼭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1, 2분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뿌리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 가정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더욱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더욱 복음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RTS,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어찌 세워야 하는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뿌리가 얼마나 강하게 뿌리 박혀 있는지, 하나님, 복음을 받고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 속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어져서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번에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 영혼들을 놓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일대로 품삯을 가지고 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세우신 RTS, 전도만을 위하여 세우는 저 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배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생을 건 사도와 같은 신학생들, 또 이 복음의 생을 건 70인 제자와 같은 중직자들을 세워 올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 7명과 같이 세워 올릴 수 있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한 사단의 망대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 복음이 현장 살리고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이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임을 저희들이 체험케 하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눈에 안 보이는 뿌리, 하나님 이제는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지역을 살리며 세계복음하는 후대와 많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